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이 가정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고, 자녀가 성장돼서 양육되어지는 것도 나만 오면 저절로 큰 것이 아니지요. 자녀를, 가정을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어떤 자들의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만 커갈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죠. 본래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로 계획을 하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확인하고서 배를 타고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이제 옮겨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 아테네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올 마지막 이 반도의 끝자락이죠.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죠. 그때 당시 670만 명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1000만 명이라고 말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가 670만 명, 아주 거대 도시였죠. 거대 도시. 그곳은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백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오갔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 다음에 철학,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 발달되는데 아테네 중심으로 발달된 그 철학이 인근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 또 역시 상당수 발달되었죠. 그래서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의 일부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디서나 정말 주옥 같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또는 바른 진리를 서로 알기 위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있었던 거죠. 또한 무역의 도시, 또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저 노예 때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들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서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그곳에 있었죠. 향락이 있었고 매춘부가 아주 수천 명이 상주에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죠. 또 이 고린도가 수도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 역시 컸죠. 그래서 가장 큰 신전들이 고린도 지역에 이미 와 있었죠. 지금 아테네의 것은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고린도 역시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지역의 유적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대지진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고린도 수도의 절반 이상이 다 바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유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시간적인 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 발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방치되어지고 있는 거죠. 수도의 역할, 또 무역의 발달, 상업의 도시, 철학의 도시, 환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서 믿는 자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어떤 분은 6차까지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3차까지가 정식 전도 여행이고 나머지 4차, 5차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차에 의해서 본다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 증거했었고 교회를 세웠었고 교회에 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었고 교회를 세웠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던 거죠. 이곳에서 떠나서 다시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번임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 일꾼들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무엇인가? 1장에 나옵니다. 근데 16장에 가면 바울이 또 안부를 전하면서 정말 누구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제 떠나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이미 세워졌던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시 든든히 다시 돌보는 것이었는데 에베소에 왔다가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에베소도 역시 그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죠. 철학과 문화가 발달되었고 황제 숭배가 발달되었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대학과 거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정말 말씀의 진리가 뿌리 내리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 지역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났습니다. 근데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볼로로 가는 또 다른 목회자가 왔는데 교회에 파당이 생긴 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다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은사들 간에 싸움이 또 발달된 거죠. 자기가 은사 가진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자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과시하고 시기들이 일어났던 거죠. 교회 안에서의 파당과 분쟁과 혼란의 일들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계속해서 이 환락의 도시가 잘못된 철학으로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해야 되기 시작했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본래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또 강조하면서 이것만이 구원받을 길이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었던 거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에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었고 태동이 됐었고 부흥했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고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없어질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위기의식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좀 물어보자. 이미 바울은 떠나고 없습니다.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인의 대표 3명을 뽑았습니다. 이 3명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 편지로 적어서 이제 저 멀리에 있는
배를 타고 수백 킬로 떨어진 이 에베소로 이 사람들을 보내었던 거죠. 이 바울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가 잘 서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들려지는 소문은 고린도 교회가 깨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고린도 교회를 대표했던 교인의 대표 3명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편지글을 다 쓰는 거죠. 이 편지를 이 3명에 들려보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어주는 일들,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이 3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 고린도 교회가 처음 태동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공통 인물,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공통 분모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과 이름은 동일하죠. 스데바나, 인물은 다릅니다.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태동이 시작됐었고, 고린도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했었고, 고린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를 지켜냈던 그런 장본인이었던 거죠. 이 스데바나가 없었더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이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이 공격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에 헌신되어진, 교회에 꼭 필요한 요긴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그 인물이 스데바나였던 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스데바나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3가지로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와 그 온 집안 사람들입니다. 곧 아가야의 무엇입니까? 첫 열매, 아가야 나라입니다. 아가야, 로마의 한 일부 큰 지역이었던 거죠. 아가야 나라의 수도였던 고린도의 첫 열매요. 또 그가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합니까?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섬기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 의미가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섬김, 봉사, 구제, 사역, 부조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본인은 성도를 구제하기로, 성도를 섬기기로, 성도를 세워주기로, 성도들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했다. 따스소라는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임명하다, 작정하다, 지정하다, 정하다, 헌신하다라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번역서로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몸바쳐 일한 사람들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첫 출발되었을 때 자기 몸과 마음과 집을 통해서 바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 먹었던 거죠. 그때 당시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죠. 나중에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었죠. 교회 건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장소,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고, 서로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장소들이 필요했겠죠.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서로 교회의 모집이 되었던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집 한 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스데바나, 그때 당시에 좀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고, 그는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바로 그가 성도 섬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자기의 집을 아마
이 예배 장소 또는 집회 장소로 제공을 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귀족의 신분도 있었지만 노예의 신분이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수도였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서 이 끌고 온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약 3분의 1 정도 그곳에 있는데, 이 노예들도 교회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었죠. 일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지만 자기의 정말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들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주고 책임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뿌리 박도록 애를 써 줘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에 있어서 작정을 참 많이 합니다. 작심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결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작정하고 작심하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스데바나 같은 경우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헌신했고 몸 바쳐 일을 했다. 이 스데바나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바울이 떠나고 없는 그 자리를 누가 감당해냅니까? 스데바나가 감당을 해내고 있죠. 그런데 스데바나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됐는데 교회에 이렇게 요긴하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를 섬기고 있을까? 연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가 51년 가을부터 9월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아마 51년 9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때 그를 방문했고, 그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학자들이 54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년 9월에서 54년까지 한 몇 년 정도 지난 해입니까? 약 3년 정도. 3년. 예수를 믿은 지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서 오는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인 거죠. 3년. 예수를 믿은 지 3년 되었다. 3년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교회를 세워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디 3년 이하 되신 분 계십니까 혹시? 3년 이하라 해서 공을 하나 더 붙여야죠. 예수 믿은 지 최소한. 오늘날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데 익숙한 것이 이 시대이죠. 예전에 국가가 어려웠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던 수많은 독립운동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죠. 위기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과 전 재산을 바쳤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바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나마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국가로 해서 헌신하며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의존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있는가? 어떤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아지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내 임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나의 이 이득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국가를 위해서 많이 내놓기보다는 국가가 나에게 더 많은 혜택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듯이 오늘날 교회 역시 이런 동일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작심하고 섬기기로 했던 사람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더 나은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 내 자녀들이 더 좋은 돌봄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섬기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내가 어떤 섬김을 받게 될 것인가를 염두한 나머지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교회를 올 때마다
바로 내가 헌신보다는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호를 받고 돌봄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을 것인가에 우리 마음은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국가 역시 마찬가지죠.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제대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국가가 국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 교회 태동기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빼앗기지 않길 원하며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섬기기로 계속해서 작정해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세 명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글을 들고서 다시 고린도로 배를 타고서 수백 킬로를 항해서 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을. 부족한 빈곤, 궁핍, 결핍, 결점, 이 휘스테레만데 이것을 채웠다, 공급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충만케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마음, 또 간절했던 마음, 이 마음을 바로 이 세 명을 통해서 내가 충족이 되었다. 나의 허전한 것, 내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채워줬다. 내가 용기가 없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용기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을 채웠다는 것은 성도들의 어려운 이 재정적인 문제를 채워줬다는 의미보다는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했던 바울 사도의 허전한 마음을 이 스데바나가 대표가 돼서 왔던 이 교회 사절단이 채워줬다. 안심케 해줬다. 용기를 줬다. 위로를 줬다. 격려를 해줬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이 바울의 마음을 채워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가 교회의 성도를 섬기로 작정했을 때에 여전히 성도들의 부족함, 이 경제적인 궁핍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섬겼을 것으로 해석을 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좀 강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자랑거리 되면 그 이면에는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장점의 이면에는 반드시 단점이 존재하듯이 교회는 늘 부족함의 연속이죠. 우리 부족함을 볼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그 부족함은 누가 감당합니까? 본인이 감당한.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부족함은 내가 감당해 주죠. 내가 덮어주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주죠. 그런데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내 원수 안에 부족함이 발견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나의 공격 포인트로 사용을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냐? 내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이 모든 선택의 결정을 좌우케 하는 거죠. 부족함 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고 건강의 부족함이 있고 또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이 있죠. 자녀들이 둘 있는 사람, 넷 있는 사람,
7명 있는 사람 다 부족함들이 있는 자녀들이죠. 남편, 아내를 봤을 때 역시 부족함 투성이 있죠. 이것을 크게 보면서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 관계를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아서 내가 그 부족함을 가려줄 것인가, 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부족함은 창조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지 못했다. 왜?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아담 자체만으로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담 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시사 그의 아내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둘을 한 몸 되게 하시사 부부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류가 새롭게 탄생되는데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죠. 창조의 결론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부족함 때문에 발생했죠. 부족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놀라운 새로운 지혜를 낳게 했고, 이 부족함이 공동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공동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바로 부부를 되게 만드셨고 가족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하나님 이 부족함을 창조 때부터 두게 하셨고 창조 때부터 그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 안에는 부족함을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공동체 지체 안에는 반드시 부족함을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에 부족함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 놓으셨죠.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부족함, 하나님은 나의 장점보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안에서 머무시면서 나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그 부족한 지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도리어 부족한 지체가 요긴한지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족한 지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겠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곳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함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역시 부족함이 참 많이 있는 자죠. 눈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껴졌을 때는 부족함이 안 보이지만 벗겨진 이후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보이죠. 그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가 바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일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 안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 안에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 부족함을 보고서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냐고 도리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결단을 했고 행동을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결과였습니다. 나는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교회를 더 멀리하고자 원하는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상처의 마음 또는 실망감을 더 키워내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 눈 안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는 사인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바나 그의 눈안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그는 자청했었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의 길교회 부족함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함을 통해서 떠나지 않냐고, 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냐고, 비판하지 않냐고, 말없이 내 사랑과 헌신으로 덮어지고 채워질 때에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고, 부족함을 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부족함을 보시고 저 십자가에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의 첫 이 동의는 부족함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역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끌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의 부족함, 내 아내의 부족함, 내 형제간의 자식의 부족함이 눈에 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 부족함 볼 때 속상하고 눈물 나고 화도 나고 등 돌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부족함을 보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공동체의 형성의 출발이듯이 그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공동체를 망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부족함을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내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걱정을 덜어주었다,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격려가 되었다라고 해석들을 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발동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계속 세워질 것인가, 교회가 망할 것인가, 이 위기 가운데 있었고, 멀리 있던 바울은 오지도 못하고 마음 전전 근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상쾌케 해줬던 것이 누구였다? 스데바나였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이 북한의 문제를 좀 시원케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원케 해줄 사람을 찾기는 찾지만 내 자신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나도 시원함을 당하길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대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긁어주는 대신 내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가정이 가정 되어지는 것은 이 가족 이론들을, 교회 이론들을 마음을 시원케 해줄 때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원함을 당하길 원하는 마음, 상쾌하게 되길 마음, 이 내 마음이 편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역전시켜서 누군가가 상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언급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서 언급하면서 이런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 다음에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이 순종하다는 단어가 어떤 것하고 또 연관되는가? 작정하다는
내용과 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이라는 단어가 따스소, 작정하다, 섬기로 작정하다. 근데 너희가 순종하라는 이 뜻은 히포따스소. 히포는 뭐냐? 뭐뭇 아래. 너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섬김 받지 않느냐? 섬기를 작정하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밑에 들어가라. 스데반은 밑에 들어가라. 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스데반은 밑에 정렬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리가 되고 있는 거죠. 늘 섬기는 사람은 섬기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를 충분히 알아주고 충분히 순종해 주면서 따라주는 것, 한마음 한몸 내어주고 서로를 돕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데바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세례 받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해줬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가득했지만 교회를 버텨내게 했었던 교회의 기둥이었던 거죠.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였던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가 돋보여진 바로 그의 삶이었던 거죠. 주님의 길 교회 스데바나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없이 섬겨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서로 알아주기를 하며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들,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채워주는 자들, 내 마음 위로받고 체험받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상격해 해주는 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길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자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받을 것인가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주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이끄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주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섬기길 원합니다. 더 섬기러 작정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시원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는 주님의 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정말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사역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 아버지 선교가 살아서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서 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이끌어 놓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했던 모든 헌신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